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약속의 신실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주로 썼던 그 믿음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난 것 같은 환경을 이제 설명을 했고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아시는 것 같지요. 이 환경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벗어난 것 같은 고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것 보니까 그 믿음의 법칙이 계속해서 통하였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탈출시키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이요, 주님의 동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주님이 게네사렛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계시다가 7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유대주의들과 주님이 말씀을 갖고 이제 논쟁을 했고요. 그리고 7장 24절에서 보니까 두로로 향하십니다. 두로로 가셨다가 7장 31절에 보면 다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주님이 7장 31절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요. 갈릴리로 오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7장 32절에 보면은요, 귀 멀고 벙어리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주님이 이제 미리 우리가 어떤 그 위치를 갖고 어떤 말씀을 갖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은 하나님도 누구를 찾아가는가 보니까 당신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그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 갈망을 통하여서 계속 이동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보입니다.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보이지 않고 익숙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단지 인간 예수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 예수의 아버지, 실제로 나타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으니까 요셉은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요셉으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로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그러니까 요게 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예수는 그냥 그 사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로 갔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게 프로스픽토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발 아래 자기가 깔아 뭉개져 죽임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편 110편을 갖고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성 속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보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서대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했고 성귀했고 시간의 차서대로 그분은 움직여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그분은 실체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시공에 갇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시공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환경에서 나를 풀어주세요라고는 기도하지만 풀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있든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어떤 믿음을 부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걸 불신자들은 갖고 사용을 하거든요. 마인드폴 TV라는 것도 있고요. 얘네들은요 굉장히 해박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얘네들도 시제를 지금 당하는 환경과 압박에서 벗어난 것 같이 지금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더라니까요. 얘네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출현한 우리들이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꾸 미완료로 만들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해결해 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이 딸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원점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시작했잖아요. 다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기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했던 사역의 본거지거든요. 이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곳에 오니까 기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전부 기멀고 벙어리들이다.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얘보다도 니들 못하다는 겁니다. 니들 전부 벙어리들이고 기머거리들이다. 주님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실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에 나타남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끌어오느냐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갈망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오시고 난 이에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잖아요. 성취가 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군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요. 믿는데 그게 왜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지 못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사야 61장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사야 6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이사야 61장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이게 BC 690년입니다. 예수 출생 이전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예언을 해뒀던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 압제당한 자들을 회복시켜 내신다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리고 20절 계속.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61장의 고백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는요. 이때 주님은 이제 AD 27년입니다. 그러니까 717년 전에 했던 말씀을 당신이 지금 그냥 들고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을 717년 후에 예수가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고 그가 회중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책을 딱 덮습니다. 성경을 덮는 거죠. 덮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기록된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오늘날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성도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궁무진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내가 실제로 만드는 능력이 없다면 이 성경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일 뿐이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삶에 딱 펼쳐지면은 거기에 붙들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717년 전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지금으로 가져와서 만드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져와서 실제로 만드는 능력.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러면 예수는 물론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안에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밖에 약속의 말씀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질화가 되고요.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면화가 되면 외면화는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화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고 내 안에서 확장되어서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면은 외향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그래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가면 끝이라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착상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착상이 되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지 않으면 외향화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가방 들고 다닌다고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25년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기간 동안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 그럼 뭘 하셨는가? 아브라함 속에서 내면화를 만들고 내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굳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지만 중요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으로 녹아내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한번 볼게요. 17절에 내가 너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17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뭔가 보니까 죽은 자를, 이게 네크로스입니다. 시체입니다. 자기가 시체라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이게 전혀 없습니다. 나싱입니다. 없음을 있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믿음의 근원이나 자기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상황이 전혀 없음을 그는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자꾸 내게 있는 어떤 근거들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자원이 전혀 없음을 아브라함은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근거를 갖고 그 근거를 토대로 뭔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자원이 전혀 없지만 믿으시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윤기 목사님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그는 돼갑니다. 분명한 것은 한 부분에 대해서 한 획을 그신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는 머리맡에 믿음의 서적을 그렇게 두고 언제든지 책을 펼치면 믿음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그 책을 머리맡에 산더미처럼 쌓아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에 대한 책을 보고요. 이미 그게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말씀을, 과거에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실제로 가져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에서 착상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은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우리는 믿음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요,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자원들을 자꾸 살펴봤습니다. 그에게 좋은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엘리에셀이라는 참 좋은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참 좋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이 종을 양자로 삼을 것으로 자기는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데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선택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걸 품은 것을 하나님 빼내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후사 준대더니 안 주시고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끌어내서 묵별을 바라보고 잡아. 별 봐라. 저 별들만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 아이 낳을 힘도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청각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확인시키고 착상시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내면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뚜껑을 열면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호흡을, 요게 낙타잖아요. 김멜. 하나님의 호흡을 저 나를 나서 내 호흡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끝없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착상화시켜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면화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외향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냈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은요, 엄청난 하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냈던 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래요. 얘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걔와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듣기는 듣는데요, 말씀이 듣고 꽂힌 겁니다. 내 안에 착상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심겨져서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 그 에비앙이라는 생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거죠. 알프스 산에서 눈이 녹아서 수천 킬로를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에비앙이라는 마을에 오는데, 그러니까 이 알프스 산에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수천 킬로를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물 한 잔도요. 그래서 그게 유명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라는 몸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체질화가 되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요, 듣고 끝입니다. 물론 듣고 끝내야 될 말씀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착상화시켜내는 역사는, 내면화시켜내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휘발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듣고 뚜껑땅 이러고 밥 먹고 가면 잊어버리거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망증 들린 사람이 택시를 탔대요. 그런데 택시 기사 보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도 건망증이, 아이씨 언제 탔어? 그랬대요. 이것보다 더 건망증이 심해 우리가. 그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왔고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착상화되고 그 말씀이 내면화된 말씀이 외양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말씀 참 내게 주신 약속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든지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하나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7절. 시편 119편 90.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으로 사랑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를 이루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면화를 하는 거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곱씹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체질화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98절 한번 볼게요.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예, 그렇게 묵상하고 착상화해내고 내면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한 호흡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면화가 되는 거죠. 말씀의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아흐라는 단어거든요.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보다도 이 말씀에 실제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미 그런데 그의 말씀이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이게 아들한 단어인데요. 영원할 것 같다는 겁니다. 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엉망이라는 겁니다. 내 고난이 매우 심하나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죽은 자와 같은 방불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고난이 여전히 심하고 환경과 상황을 자기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다는 단어가 이게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부활하다는 단어예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묵상되고 환경과 상황보다도 이 말씀이 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환경만 자꾸 탈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래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번 몸부림쳐 봤다니까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환경과 상황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있으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사기당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실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된다면 거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요.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화되도록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외향화되도록 내가 끝없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엎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착상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건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함으로 그걸 시행해 나가야 돼요. 말씀을 또 하나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예,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묵상이 주는 이 환경과 상황보다 말씀의 크기가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기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달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부터 발생되거든요. 세상은요, 환경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효력은, 위력은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도록 만들어갑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생수의 성령이 내 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4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물론 좋은 땅 만드신 우리는 원래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인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좋은 땅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뭐 여기에 우리가 뭐 태클 걸 수 있는 건 전혀 없으니까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좋은 땅 만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주님이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말씀을 빼앗기는 밭, 길가밭.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휘발돼 버립니다. 말씀은 듣고 나가는데 오늘 무슨 말씀 했노 이제 이러는 거죠. 누가 거기에 분탕질하는 놈이 있죠. 마귀가 그 말씀을 씨가 착상되면 안 되니까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구나. 예, 분탕질하는 놈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볼게요. 돌밭.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기쁨도 있고 될 것 같아. 그런데 뿌리가 착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착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흙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안반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밭을 있는데 밭 밑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돌이 있는 거예요. 흙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말씀의 씨가 딱 떨어져서 뿌리를 싹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 바위예요. 그래서 이거 결실을 못 하는 겁니다. 들을 때 기쁨은 충만한데 뿌리가 내려서 마음에 착상하지 못하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면은요, 전부 교회 안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그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을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가시밭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에요. 말씀은 목사가 1시간 내내 씨부리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거든요. 골프 약속 있고 돈 걱정하고 오늘 계약건 있고요. 어제 늦게까지 TV 봐서 TV만 자꾸 화면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죠. 염려로 가득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착상돼서 내면화가 되면 역사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걸 막아야 돼요. 원수들은요. 지금 우리가 누구 편 들어주고 있었죠? 하나님 편보다 이 원수 마귀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힘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그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놈이 있었대요.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누라가 아이고 저는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제발 좀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래 살았대요. 오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양반이 죽으면서 마누라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죽나 봐라. 내가 죽어도 죽나 봐라. 내가 죽어도 안 죽어. 네가 나를 묘를 써서 완전히 다져놔도 나 그거 열고 나온다. 내가 죽어도 죽나 봐라.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장례를 치르고 분봉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좀 껄쩍지근하시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어도 죽나 봐라. 묘 뚫고 나온다고. 아니야. 그럴 줄 알고 내가 관 엎어서 눕혔다. 관 엎어서 눕혔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만들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긴 하거든요.
들리는데 기쁨으로도 듣기도 하고요. 기쁨으로도 받기도 하고요. 근데 또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생각이 온통 잡혀 있어요. 역사가 뭡니다. 그런데 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돼 있죠.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다는 겁니다. 이게 테레오 같다는 겁니다. 간직하는 겁니다. 내면화로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테레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착상되도록 내면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게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든지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간직하면 어떻죠? 곧바로 역사가 있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의 내면화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면화했다라고 곧바로 역사가 나타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면화할 동안에 하나님이 실제를 안 주시죠. 내면화 시킨 이후에 실제를 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한 이후에 결실한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6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말씀하신 약속을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실할 거다 네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의 선진들과 족장들은 전부 이런 원리대로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를 만들어내더라. 근데 얘나 우리나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쟤네들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됐냐는 거예요. 우리도 된다니까요. 그걸 안 했거든요. 말씀에 내면을 내가 안 한 거예요. 잠언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잠언 1장 가서 한번 봅시다.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혜의 다급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인격화된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령으로서 있거든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고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가 하는 일들이 있네요. 지혜가 얼마나 다급한지 온통 소리 지르고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소리 높여서 부른다는 겁니다. 말씀 들으라고. 그 말씀이신 지혜가 말씀 제발 좀 들으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고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방해하는 거죠.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세상 소리들, 시끄러운 소리들, 소음 처리해야 될 소리들이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고. 얼마나 그 지혜가 다급합니까? 말씀이. 좀 들어보라고. 그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고 그 말씀이 이게 진짜다.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세상 소리,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끝없이 우리에게 나 들어먹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봐요.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듣지 않더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말씀을 듣지 않더라. 들어요. 이 사람들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안 듣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만 착상화는 안 해요. 내면화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어리석다. 얘들은 거만한 자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현상화 시켜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요. 내 말씀을 네가 듣고 돌이켜. 그럼 돌이키라는 말은 또 뭐예요? 말씀을 착상화해서 내면화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사실임을 네가 지금 오늘로 가져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도록 내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짜 살아있잖아요. 24절 또 얘기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그렇게 얘기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들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들었지만 말씀의 내면화를 그들이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의 내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죠? 주님이 뜻을 돌이키겠다. 25절,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말씀의 내면화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 된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뭐 별 것 없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욕먹이고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더하리니. 그게 그 삶이죠. 늘 그런 삶이에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내면화는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또 부른다. 그런데 내가 대답하지 못할 거야. 내면화 되지 못하는 저주가 이렇게 큰 겁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되지 못하는 손실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32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이게 메슈바라는 단어인데요, 뒤로 물러가다, 미끄러지다, 배교하다는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내면화 시켜내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결국 자기 눈 자기 찌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 안 듣잖아. 봐라. 자기 죽이는 거다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착상이 되고 내면화가 되면 외향화가 시작되고 실제로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못 해내니까요. 저거 봐. 자기가 자기 죽인다 지금.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듣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듣고 간직하는 겁니다. 샤마니까요.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환난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은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앙이 주는 두려움에서 네가 해방될 것이다. 그깟 재앙 정도, 그깟 환난 정도는 네가 그때는 이겨갈 거다. 왜 그렇죠?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너를 살아서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너를 딱 세울 때 내면화된 말씀이 외향화돼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뿌려졌고,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착상화 시켜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보듯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착상화 시켜내고, 그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붙들고요, 내면화 시켜내면 외향화 시켜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는 올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내 은혜 기억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말씀을 무장하고 착상화 시켜내고 내면화 만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717년 전에 말씀하신 약속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고백했던 말씀을 현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복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해 보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처럼 보여지도록 환경과 상황들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잘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재앙날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그뜬히 부활 생명을 노래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여건 환경 상황들 온전히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드린 시간들 물질들 꼭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